6절 말씀을 통해 삶의 퍼즐을 맞추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퍼즐을 맞추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눈은요, 고개를 따라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자녀가 뒤에 있으면요, 얼굴은 앞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뒤를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본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아닌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요, 4교시가 되면 얼굴은 칠판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도시락에 있는 흰 쌀밥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걸 먹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60이 넘은 중년의 고백입니다. 요한병원에서 93세가 된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노안으로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신은 이렇게 대화 가능하시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60이 넘은 아들이 찾아가면 꼭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조심해서 가라. 당신께서는 곧 인생의 마지막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염려보다는 아들이 돌아갈 길을 걱정하십니다. 한 번은 그분이 치과 수술을 하고 이제 한쪽 볼이 좀 부은 상태에서 아버지 문병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얼굴을 보더니 안타까운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와 그렇노? 치과 다녀왔나? 많이 아프제?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곳에서 60 넘은 아들의 치과 치료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줄 돈도 없을 때가 있었대요. 나는 뭐 돈을 못 가져도 빚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일하는 사람도 월급은 기한 내내 주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때 가족과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딱 일꾼들에게 줄 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별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변화도요, 부모님은 한 번에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10원짜리 동전 하나의 문제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보고 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고 있고요, 내 노후 대책을 보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제서야 바쁜 삶이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을 오르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한번 쉴 때 한숨 돌리고 돌아온 길을 다시 보잖아요. 성도의 돌아온 길을 다시 보니까 내 발자국으로 그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새겨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성도는요, 삶에 살아온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제가 첫 번째로 점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자신이 대학 중퇴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콜라로 끼니를 때웠던 이야기. 그러면서 대학을 이제 중퇴하고 나니까 굳이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글씨체 수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신기해서 들었대요. 그거 들은 이야기.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제 인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새로운 컴퓨터 매킨토시를 만들게 되었을 때 저는 그것에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그 서체를 넣었습니다. 다양한 서체가 있는 새로운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글씨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컴퓨터는 타자기처럼 똑같은 글씨체만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 점들을 연결하는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본 지금에서야 그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미래가 여러분들의 점들을 확실히 연결될 것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잡스는요, 자신의 과거의 점들을 연결해보니까 지금의 성공이 그려진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의 과거의 점들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2018년 올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려질 겁니다.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었고 한숨 쉴 때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2019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돌아보니 은혜도 좋지만 늘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발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건졌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거. 그때 아픔의 자리잖아요. 고난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어려움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도 보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문제가 계속됐는데 그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걸 보라는 거죠.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했으면요,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여요. 그때 다윗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만 붙잡았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손잡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삶이 살아가면 그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초보들은 문제가 생겨도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안 잡아요. 내 방법으로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계산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이야기해봐. 그러면 또 기도 제목 이야기 잘해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다. 저것도 이야기 기도 제목이다. 근데 정작 삶을 보면 내 힘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내 실력만, 그것만 계산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때 안 풀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손잡으려고 해요. 그게 나은데 문제는요, 일이 또 쉽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일이 쉽게 풀려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손을 잡지 않거든요. 반면에 우리 주위에 보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손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 이 기도가 양손 모으고 하는 게 하나님 손 잡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뭐 큰 문제, 예를 들어 암이 걸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감기가 걸려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손잡는 삶입니다. 뭐 그런 부모님들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아기들 어릴 때 약 먹이잖아요. 약 먹이면 약 다 타가지고 입에 넣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감기에 들려서 약을 먹습니다. 이 약 잘 먹게 하시고 이 약 먹고 밥도 잘 먹고 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딱 먹는 거예요. 보통 알잖아요. 한 둘 키우고 알거든요. 아, 이거 한 3일 뭐 누워있으면 낫겠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에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번에 아팠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남들이 보기에는 코리투살이 낫게 해주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코리투살의 효능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감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지만
큰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 힘보다 더 무거운 짐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흔히 걱정도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위에 보면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늘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도 습관이지만 이 평안도 습관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손 붙들고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어질까 걱정 안 해요. 그냥 주무세요. 그 평안이 습관이 돼서 풍랑이 몰아쳐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어부들은 당황해도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의 평안이 습관이 되었던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만 계산하느라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붙들고 저거 해결하려고 붙들고, 뭐 자녀들 챙기느라 여념이 없죠. 그냥 내 힘으로 다 도와줘야 돼요. 너 지금 밥 먹었니? 학교 갔니? 학원은.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한 압박감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애들 결혼 때까지는 내가 책임져 줘야 하는데, 우리 노후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는데,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 보는 거거든요. 2018년도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 풀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풀어주셨잖아요. 원래 그 문제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니까. 이번 우리가 1월 10일부터 이제 신년 부흥회 하잖아요. 전 이 신년 부흥회가 한 해를 하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2019년 새해를 계획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획부터 쫙 짜요. 다이어리 꼼꼼하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된다 쫙 계획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 결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술 끊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내 결심으로 내가 이번에는 집에서 자녀들이 큰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말로 해서 화나면 어쩔 수 없지만 내 결심으로 살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나는 인기응변이 강해,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진짜는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부흥에 와서 하나님 손잡기를 다짐하는 거죠. 3일 다 참석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능한다면 스케줄 막 조정하는 거죠. 왜요? 2019년 하나님 손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 3개월이 걸렸는데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이 많았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죠. 먹을 물이 없었죠. 굉장히 어려움들 투성이었어요. 그때 중간에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문제가 한두 개예요 말이지. 이쯤에서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 모세는 포기 안 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삶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서 내가 가는 길이 좁아져서 오솔길처럼 보이고 더 먼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멈춰서지 않습니다.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보통 식물들을 보면요, 참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아내랑 가끔씩 장을 보러 갑니다. 근처에 있는 저기 개구리마트에 가요. 개구리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장을 봐요. 감자도 사고 뭐 파도 사고. 둘이 먹어서 잘 남지는 않지만 제가 남길 만큼 그렇게 제가 사람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속이 넓기 때문에 잘 안 남기는데 가끔씩 좀 남아요.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게 남으면 아내가 그거를 신문지로 잘 덮어두더라고요. 잘 덮어서 보관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감자가 있었구나를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감자가 있었지 하고 열어보면요,
신문지로 아무리 잘 덮어놔도 감자에 싹이 쑥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 꽁꽁 덮어놔도 감자는 자기 길 가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빛을 붙들고 감자는 어김없이 싹을 틔워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발견하면 우리의 삶 끝까지 싹을 틔워냅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딱 한 번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가던 길을 멈추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돌아보니까요, 유독 그 당시에는 제가 제 힘을 들고 있던 거예요. 제 계획으로 어떻게든 이거 해보겠다 그 생각하다가 내 계획이 막히니까 안 되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건요,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을 이유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계속 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 안 해요. 우리의 삶이 가끔씩 그 오르막길 있잖아요. 정말 숨이 헉헉 막히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발견하면 그 오르막길이, 그 어려운 길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성공에만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공에 목매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널 버린 것 같아. 자꾸 성공지향적으로 성공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때로는 문제가 우리 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길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당하게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거든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신분을 바꿔줍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익숙한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삶이 정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답을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모르면 물어봐요. 아는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화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거 많이 느껴요. 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 고집대로 하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대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애가 학원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해. 학원 가기 싫다고 자꾸 말해. 그러니까 옆에 딱 봐도 고수예요. 딱 그분이. 그러니까 좀 신앙이, 삶의 연륜이 있는 것 같고 딱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학원 그냥 끊어줘. 학원 그만 다니게 하면 돼. 그렇게 딱, 그러니까 고민을 이야기했고 답을 말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언니 그나마 학원을 보내니까 그마저도 듣지. 학원 안 보내면 그것도 안 들을 거야. 왜 묻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건요, 내가 생각하는 답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혹시나 누가 그래도 학원 보내야지. 그래야 한 자라도 더 듣지. 그래도 더 배우지. 그래 맞아 그렇지. 자녀에게 강요하는 내가 미안하니까 그거 확신받고 싶은 거예요. 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내 답을 확신받고 싶은 거예요. 내 답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다른 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내 답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뒷걸음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답을 자꾸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고3인데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야. 예배보다 직장이 우선이야.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답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삶에서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회사후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바탕을 흰색으로 잘 칠한 후에 그 위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공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의 본 바탕을 먼저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뭐 그 준비된 다음에야 재능이 중요하다, 뭐 예의나 법도가 법절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신앙에서도 이 회사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 바탕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운 다음에 그것 바탕으로 우리의 다음 계획을 정리하자는 거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학교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먼저 말씀으로 내 삶을 그렇게 다 채우고 놓은 다음에 내 답은 그 다음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답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답을 붙드는 사람은요, 좀 부드러워져요. 내 답을 붙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는 사람.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은요, 대화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깊은 대화가 안 되죠. 깊은 대화는커녕 뭐 좀 삶의 이야기가 나올까봐 겁나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모세는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도 모세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야, 애굽으로 가자. 싫은데요. 야, 애굽으로 가야지. 제가 왜요?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가 아니라 노새예요. 노새. 진짜 고집셌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답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잖아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면 과일을 잘 갈아서 고기를 재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숙성시켜야 돼요. 인격을 부드럽게 하려면요, 말씀의 나를 숙성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도 말씀에 숙성시키고요, 내가 하는 행동도 말씀에 숙성시킵니다. 말씀에 숙성된 삶이 성숙된 삶입니다. 말씀에 숙성된 인격이 성숙된 인격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하기 전에 청년 때 보면 교회 후배들을 괜히 걱정하잖아요.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장 했던 걱정이 뭐냐면, 왜 교회의 턱을 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학생에 올라가면 그 턱을 애들이 잘 못 넘어요. 그래서 절반은 교회를 떠나요. 주일학교에서 학생이 올라가다가 애들 절반 떠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그 턱도 넘기 어렵더라고요. 그 턱 넘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졸업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대학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이는 어려도 신앙의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활이라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요, 언제나 우리를 흔들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로움이라는 매서운 바람은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게 무게추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흔들리기 싫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 자꾸 요동하기 싫잖아요. 경고해주고 싶잖아요. 말씀의 추로 우리의 가슴에 채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게를 더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무게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2019년도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견뎌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면요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삶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별로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2018년 그렇게 돌아보니 은혜였는데 2019년 하나님을 늘 붙들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붙들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데 주님 그걸 자꾸 놓치고 살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말씀을 우리 삶에 새겨 넣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채우겠습니다.